음, 안녕하세요. 혹시 아주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누구나 그런 경험 있죠. 참 어려워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보통,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기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시편 95편 설교인데요. 아, 켈러 목사님 설교군요. 네. 이분이 암투병이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발견하신 게 있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예배 자체에 뭔가 놀라운 회복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배 자체의 힘이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를 바탕으로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그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삶을 지탱하는 기쁜 경험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켈러 목사님의 통찰은 항상 깊이가 있으니까요. 네, 켈러 목사님의 총찰이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 생각에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죠. 네, 자, 켈러 목사님은 예배를 정의할 때 그냥 뭐 교회 가는 거, 종교 의식 참여하는 거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대상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두면서 우리의 전인격,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지성,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감정, 그리고 손발로 행하는 것, 의지, 이게 모두 참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전인격적인 참여. 그게 핵심이군요. 네, 머리, 가슴, 손발이 다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인격적인 참여가 시편 95편 앞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죠. 1절에 보면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이건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6절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건 의지적인 순종의 행위고요. 행동으로. 네. 또 7절, 8절에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지성적인 측면도 강조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지성, 감정, 의지 세 가지가 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중요한 함정을 하나 지적합니다. 뭐랄까 마음의 뜨거움 없이 그냥 형식만 남은 예배도 물론 문제지만요. 반대로 감정적으로는 엄청 충만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삶의 구체적인 변화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온전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감정만 앞서도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지성, 감정,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개념이 처음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켈러 목사님이 드신 비유를 들으면 확 와닿더라고요. 그 보석상과 브로치 비유요. 네네. 저도 그 비유 참 인상 깊었어요. 대대로 집안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던 그냥 낡은 브로치를 가진 여인이 있었다고 해보죠. 그냥 오래된 장신구 이 정도로만 여겼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보석상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처음엔 보석성도 뭐 시큰둥했겠죠. 근데 루페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막 숨을 헉 들이쉬는 겁니다. 뭔가 발견한 거죠.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 희귀하고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브로치는 더 이상 그냥 낡은 장신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알게 된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 가치를 알게 된 보석상이랑 주인에게는 그 브로치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비유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worthship이라는 통찰인 거죠. 월스십에서 월십이. 네네. 그 브로치의 진짜 가치를 몰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는다고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 시작되는 어떤 삶의 근본적인 변화랑 연결된다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가치를 알아야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의무라서 해야 하니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세요. 어떤 주장이죠? 세상에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각자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미 예배를 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정말 파격적인 관점이죠. 시편 95편 3절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모든 신들이라는 게 그냥 고대의 사람들이 섬겼던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그런 고대의 우상 말고요? 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가치를 두는 대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공, 아니면 부, 혹은 타인의 인정, 연애관계, 심지어 가족이나 건강까지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요. 그 해리포터의 소망의 거울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알아요. 가장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울. 네. 그 거울은 보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간절한 욕망.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완성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는 대상을 비춰주잖아요. 네, 해리한테는 부모님이었고 론한테는 형들을 이기는 거였고.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소망의 거울이 비추는 대상, 즉 우리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제공해 줄 거라고 믿는 궁극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다들 그런 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군요. 무엇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무엇에서 궁극적인 의미와 안정감을 찾으려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죠. 켈러 목사님이 인용한 베키 피퍼틀의 말이 있는데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게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다. 네, 우리가 무엇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의지하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성공이 나의 신이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나는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질 거고 또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할 수도 있겠죠. 그 신이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성공이나 돈, 인정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을 궁극적인 신의 자리에 놓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나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켈러 목사님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이라는 신은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를 버리죠. 그렇죠. 가차 없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신은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등을 돌리고요. 그것들은 다 조건적이고 결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불안정한 기반인 거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왜곡되고 상처 입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와,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드릴 수 있을까요? 켈러 목사님은 예배에 좀 더 능숙해지기 위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는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일단 첫 번째는 공동체, 커뮤니티입니다. 시편 95편을 쭉 보면 계속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등장하잖아요. 아, 맞아요. 오라 우리가, 우리 앞에 계속 우리라고 하네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거죠. 혼자서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물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왜 그럴까요? C.S. 루이스가 친구의 죽음을 겪고 나서 쓴 글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그가 아주 친했던 친구 찰스가 죽자 이제 남은 친구 로널드랑 더 가까워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로널드의 어떤 면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죽었는데 다른 친구의 면모를 잃어요. 네. 왜냐하면 로널드 안에는 오직 찰스와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그런 독특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찰스가 사라지니까 로널드의 그 부분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하물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정말 극치 일부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배경, 성격,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른 면모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나이나 인종, 사회적 배경 같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고요. 그 과정 자체가 또 사회적인 장벽을 허무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두 번째는 진리, truth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크신 왕, 우리의 목자,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손안에 계신 창조주라고 고백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나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 즉 성경이라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거죠. 진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네.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현대 사회의 어떤 경향, 그러니까 자신만의 종교를 디자인하려는 태도를 좀 비판합니다. 성경이나 교리 중에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쏙쏙 골라 취하고 좀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거부하는 방식이죠. 아, 뷔페식 신앙이라고도 하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켈러 목사님은 이런 태도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내가 편리하게 편집하고 만든 나만의 신은 결국 내 생각의 반영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신이죠. 네, 나에게 도전하거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자가 다 다른 진리를 믿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도 형성될 수가 없겠죠. 결국 이런 태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리의 중요성. 자, 세 번째 요소는 성령 스피릿입니다. 예배의 목표 중 하나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시편에서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무릎을 꿇자 이러면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켈러 목사님은 항해사 비유를 드는데요. 항해사는 바람을 일으킬 수 없죠.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게 불어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훌륭한 항해사는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돛을 펴고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힘을 아주 능숙하게 이용해서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아,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활용할 준비는 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강제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죠. 준비하는 자세? 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순서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구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항해사 비유도 참 와닿네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남았는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복음 안식, Gospel Sabbath인데요. 네, 복음 안식. 시편 95편이 찬양으로 막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경고로 끝나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경고가 나올까요?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보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이 바로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풀어줍니다. 아, 히브리서에서요? 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안식을 가리킨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안식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안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복음 안식이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이나 사랑, 구원을 얻으려고 막 애쓰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아,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걸 멈추는 거요. 그렇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그분의 완전한 의와 용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이죠. 쉼, 안식이군요. 네. 마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한 모든 행위를 이제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수용을 누리는 상태, 그게 복음 안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복음 안식에 대한 이해가 왜 예배에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일이나 수고로 여기게 될 위험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해. 이런 식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의 거래적인 태도나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네. 하지만 복음 안식을 누릴 때, 즉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걸 알 때 예배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자유롭고 기쁜 만남, 밤사와 찬양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예배가 짐이 아니라 축제가 된다. 네. 이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예배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배조차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누리는 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오늘 저희는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가 단순히 주일 아침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약간 충격적인 진실도 마주했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공동체, 진리, 성령,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복은 안식이라는 네 기둥이 깊은 예배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네요. 자,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왔나요?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에 혹시 어떤 변화나 도전 같은 것이 있었나요? 다시 켈러 목사님이 암 수술을 앞두고 씨름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그분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얻었던 평안은 하나님, 제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에서만 온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간구 기도가 전부는 아니었다. 네, 오히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변치 않는 성품을 막 선포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오히려 평안을 줬다. 그렇죠. 이건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샘이 어둠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잠시 밤하늘의 별을 본 것과 같아요. 아, 그 장면 알아요.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는 저 악의 세력 너머에 영원히 존재하는 빛과 높은 아름다움이라는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그 순간 자기 처지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작아지고 이상한 평안을 느끼죠. 예배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관점의 전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 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와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이런 종류의 예배를 한번 가꾸어 간다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혹시 당신에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